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랑 좀 다르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구절들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구절들 보면서 정말 중요한 지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지, 또 신앙이란 삶이 다를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좀 자세하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구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구절은 정말 핵심을 찌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요. 네,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지만 그 속마음, 진짜 동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배운 규칙 아니면 습관, 그런 형식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듣기만 해도 좀 뜨끔한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 마음이 떠난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예시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사울 왕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대표적인 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딱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이거 좋은데? 하면서 왕이랑 좋은 짐승들을 남겼잖아요. 네네, 그랬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어긴 거예요. 성경은 그 불순종을 점치는 죄나 심지어 우상숭배랑 똑같은 죄로 여깁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우상숭배와 같다니 충격적인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뿐인 순종, 겉모습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사울 왕의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것, 이게 정말 생생에 걸린 문제네요. 근데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냥 성경 공부를 덜 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머리로 아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해요. 살아있는 지식이죠. 관계적인 알미요. 네, 그래서 이 지식을 버렸다는 건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소홀히 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 결과는 망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삶이 파멸로 이어진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잊는 게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경고들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나 야고보서 4장 4절 같은 말씀들이 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을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나가라는 적극적인 요청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네, 세상적인 가치를 사랑하고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 심지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들이 정말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쩌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게 만일 수도 있다는 그 경고를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려는 유혹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마음과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좀 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디딜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잠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